성경으로는 신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또 단풍도 점점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지금 아침과 또 낮 기온차가 큽니다. 이런 기온차가 큰 날씨 가운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가을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여러 구성원들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장로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고요. 또 6장 1절과 2절 말씀은 믿는 종과 그리고 그의 주인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여러 구성원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지만 아직 여전히 세상에 속한 모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죄는 교회의 존립을 흔들 만큼 파장이 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이런 지도자들 중에 장로들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그 단어적인 표현으로는 연장자라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나이가 주는 권위를 그냥 인정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장로라는 표현은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또 교회로서 리더로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는 위치에 있는 이런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이 장로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모든 장로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즉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향해서 존경심을 배로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장로로서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 그들이 세워진 직분에 합당하게 가르침과 그리고 수고를 하는 그런 장로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섬기는 이들에게 마땅히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가 나타날 경우, 즉 그들의 죄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장로가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 말씀에는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 즉 다른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죄와 그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삶을 점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결점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 꾸짖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여서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여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소생 불가하도록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지도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는 것은 징벌을 가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과 2절에서는 장로에서 종으로 말하는 그 주체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는 종으로서 두 부류의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 이 종은 사실 믿지 않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말할 때에 믿지 않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주인을 대할 때에 범사에 공경할 것자라고 알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종은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공경해야 되는 것이 사실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주 잘 감당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주인을 대하는 그 모습이 요셉과 같은 태도를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비단 종과 주인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피고용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고용주는 그에 합당한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계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피고용주로 일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맡겨진 일보다 더욱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받는 월급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적극적인 삶을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주인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2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지금 믿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은 결코 같은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잘 섬길 것을 말합니다. 종이 잘 섬길 때에 유익을 얻는 주인은 결국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믿는 종으로서 주인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거나 상관없이 잘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성도가 아닐 때에는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대해야 하며, 믿음의 성도일 때에도 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그 사람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잘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 모습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 안에 있는 어려운 일이나 혹은 사람 간의 관계와 그리고 죄로 인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또 믿는 성도에게는 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기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